돼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좀 어려움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274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두 부분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과 11절, 12절 이렇게 두 부분을 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11절과 1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정말 언제 이 말씀을 봐도 우리를 다시 한번 정신 차리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를 가진 교회였지만 계속해서 교회의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던 바울에게 편지를 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곳을 또 떠났어요. 다른 곳에 또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떠났는데 그 이후에 바울이 떠난 후에 문제가 좀 생긴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예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를 너무너무 겸손하게 하는 말씀인데 어떤 역사가가 이런 명언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역사를 통해 배우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역사는 되풀이 된다. 그런 말을 남긴 적이 있는데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즉 출애굽을 했던 그 사람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들을 지켜줬죠. 홍해가 갈라지고 그 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넜다. 정말 엄청난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바울은 특별히 그 출애굽의 사건을 뭐에 비유하냐면 세례에 비유해요. 그렇죠? 물속을 통과했잖아요. 우리 세례를 받는 그 형식은 물뿌림이죠. 그 물을 뿌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것이 물인데 그 출애굽을 한 모든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 그 세례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정말 엄청난 그 은사를 받은 거예요. 또 3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만나가 40년 동안 내렸죠. 날마다 아침마다 만나가 내렸어요. 정말 신령한 음식을 그들이 먹었습니다.
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시는 그 바위를 치면 그 바위가 깨져서 거기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마실 물이 공급이 된 거예요. 근데 바울은 또 그 반석을 뭐라고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냐 하면 그 신령한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수님께서 이미 출애굽을 하는 그 백성들과도 함께 하셨던 것이죠. 자, 이렇게 큰 은사를 받고 이렇게 큰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애굽으로 이끌어냈던 그 백성들. 그런데 5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광야 1세대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없었어요. 왜 그들이 이런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바울은 그것을 그들의 불순종, 그들의 원망,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것,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절부터 쭉 그들이 저지른 잘못들이 나옵니다. 7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또 8절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다. 모압 평야에서 그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빠져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9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어요. 물린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데 다시 또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놋으로 뱀의 형상을 매달아서 진 가운데 높이 매달아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미리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죠. 누구든지 그 놋뱀을 바라보면 살아날 것이고 그것을 보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그런데 그 뱀을 보기만 하면 사는데 아유 그게 뭐 말이나 되냐 하면서 쳐다보지 않다가 죽은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또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사를 많이 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에서 못 살겠다, 돌아가자, 애굽 땅이 더 좋았다, 이런 불평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하나님이 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광야에서 멸망당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을 통해서 지금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거죠. 너희들이 분명히 하나님께 많은 은사를 받았다. 나도 그건 안다. 그러나 그것에 만족하고 있으면 안 된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너희들도 그들과 같이 똑같이 멸망당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정신을 차려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여라. 이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바울 역시 자기 자신이 말할 수 없는 많은 은사를 받았다 고백하죠. 또 3층천에 올라가서 정말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큰 영적인 환상과 계시를 봤어요. 그런데 그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셨습니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요, 반드시
삶에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거 없으면요, 정말 우리 이 교만이 하늘을 찌를 거예요. 늘 우리에게는 약한 부분이 있고 그 부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은사를 교만거리로 바꾸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뭐라고 자랑합니까? 내가 약한 데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되신다. 그러니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것이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영적으로 보면 정말 우리가 깜짝 놀랄 정도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은사를 많이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잘못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너무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은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다시 한번 되새기는 말씀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너무너무 은혜로운 말씀인데 이걸 잠깐만 한번 역으로 생각하면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어떤 시험이 다가올 때 낙심하고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불신앙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너무 위로가 되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너무너무 두려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도와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낙심하고 너희가 분명히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내셨음에도 불구하고 피할 길이 없다고 한탄하고 그렇게 살 것이냐, 그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은 정말 우리가 암송을 할 때 주의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날 다 내 인생길을 이끌어 주시지, 그것도 하나의 그 깨달음이 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현실 때문에 좌절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은가.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현실 때문에 낙심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렇죠? 그것을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이 뒷부분에 보면 또 그 당시 있었던 한 가지 잘못, 성찬식 때문에 벌어지는 고린도 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또 그것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던 그 고기를 먹을 것이냐 먹지 않을 것이냐, 그것 때문에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시험을 받는 그런 일이 생겼는데, 그러면 나는 나보다 신앙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자유를 사용하지 않겠다, 나의 자유를 절제하겠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기 보면 우리 삶의 목적이 잘 나타나 있죠. 우리가 오늘 왜 하루를 살아갑니까? 왜 우리가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합니까? 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왜 우리가 맡은 바 일에 충성을 합니까? 그것은 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과정이다. 우리가 먹고 자는 것뿐만이 아니고 살아 숨쉬는 것 전체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 삶의 목표가 뚜렷이 정해지면요,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하고는 삶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차원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일깨우고 계십니다. 이 말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